없는 사랑과 자비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일생을 통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 나눕시다. 주님만 찬양합시다. 옛날에 전깃불도 시계도 귀한 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마음을 잡고 새벽 기도를 드리기로 다짐한 한 젊은 여집사님이 장날에 읍내에 나가서 시장에서 잘 우는 닭 한 마리를 샀습니다. 몇 번이나 시험해 본 후라 안심하고 내일 새벽부터는 닭이 울면 새벽 기도에 나갈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동창이 환하게 밝았는데도 닭은 울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다음 장날에까지 기다렸다가 닭 장사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 닭이 울지 않는데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여집사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닭 장사는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닭집을 지어주었습니까? 예, 지어줬습니다. 닭에게 모이는 배불리 줬습니까? 예, 먹이를 많이 주었습니다. 넉넉히 주었습니다. 또 닭장에 암탉 한 마리를 같이 넣어 주었습니까? 네, 전부 다 해 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닭장사는 이보시오, 닭이 집이 있겠다, 배부르겠다, 거기에다가 암탉까지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새벽마다 빽빽 소리로 지르면서 울겠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병들었을 때 나는 지금 시험 중이다 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어렵고 시험을 당할 때는 오히려 강할 때에 시험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보다 건강할 때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 그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있을 때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시험에 빠진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통하여 마귀의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현장 속에서 물론 예수님의 육체적으로는 엄청난 40일 동안 굶주림을 통한 아마 흙이진 그 배로 인하여서 엄청난 어려움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귀는 다가와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귀는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려울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형통할 때도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시험케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결국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마는 마귀는 결국 인간을 범죄하게 해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 채 죄악된 세상 속에서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한 사람이 범죄해서 내 자신이 불행해지고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내가 불행해지면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친인척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도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획이 있다면 우리 모두를 죄를 짓게 해서 파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부터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범죄하지 않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음을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와 같은 생명으로 살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내 자신이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모두가 그 어떠한 이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겨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마귀의 시험과 미혹이 다가오는데 그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또한 주 안에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통하여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광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합니다. 굶주린 예수님께 마귀가 다가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떡이냐 말씀이냐 하는 먹거리 문제요 양식의 문제였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배부를 때에 떡이냐 말씀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고민 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고플 때에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이해관계에 얽혔을 때에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하며 다가옵니다. 떡이냐 말씀이냐 그것이 문제요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돼지떼가 한 사람을 따라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큰 호기심이 생겨서 그 많은 돼지떼들이 그 사람을 쫄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뒤를 같이 따라가 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한참 뒤를 따라가는데 그는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돼지떼들이 그 사람을 따라서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음같이 물어보았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이 돼지떼가 여기까지 당신을 따라오도록 유인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아주 쉽습니다. 당신은 못 봤습니까? 나는 콩이 담긴 바구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콩을 조금씩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돼지떼가 나를 따라온 것입니다.
앞에 있는 콩,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콩을 주워 먹으러 따라가는 가운데 결국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떼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배가 고플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죠. 눈앞에 있는 콩이 결국 허기진 배를 채워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바짝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콩을 주워 먹다가 결국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돼지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마귀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양식의 문제로, 돈의 문제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빵을 먹지 않고 떡을 먹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육신의 허기진 배를 채워야 합니다. 또 돈이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밥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이 극심한 가뭄으로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시냇물은 모두 바짝 말랐고 논바닥은 쩍쩍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들은 여전히 잎이 푸르고 싱싱하지만 시냇가에 있는 나무들은 모두 말라 죽은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산과 시냇물의 나무를 연구한 결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산 꼭대기의 나무들은 평소에 수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분을 얻기 위해서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가뭄에도 왕성한 생명을 보였습니다. 수분이 충분한 시냇가의 나무들은 땅의 곁에 표면의 뿌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뭄을 견디지 못하고 말라 죽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양식의 문제가 넉넉하고 돈이 충분히 채워져서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그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빵이 해결할 수 없는, 떡이 해결할 수 없는, 돈이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허기진 배 속에 허기진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으로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이 시험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어느 지역을 정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길,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의 다툼이 생깁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과 다툼이 생기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속에서 부요함을 경험하지만 물질로 인하여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롯에게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롯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당시 하나님의 동산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은 기름진 땅을 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으로 끝이 나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롯이 경험하지 못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떡이냐 말씀이냐 하는 이 갈림길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떡을 결코 주님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떡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매일매일 마귀의 시험과에 승리하고 이겨나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드러냅시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예수님에게 마귀는 집요하게 다가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고 시험합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나냐 주님이냐 하는 높이는 문제요 주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신보다는 철저하게 주님을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에 나냐 주님이냐 하는 질문의 답은 간단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에 또 특별히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에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에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나 중심이냐 주님 중심이냐 라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이요 마귀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피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선전하느냐, 나를 선전하느냐, 주님을 선전하느냐. 교회 속에서도 내 이름이 드러나는 일, 내 생각이 그대로 반영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열심을 다하고 앞장서서 일하고 충성 봉사를 다할 때가 있지만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게 전개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지도 않고 또 나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까지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반영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기 위해서 앞장섰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데요. 그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숨기고 주님을 높이는 일에 힘썼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로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며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진정한 이 땅의 메시아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자기 자신을 쇠약한 자리에 나아가는 세례 요한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그 세례 요한을 더없이 칭찬하시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렇게 높임을 받고 초항을 받았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또한 철저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높이는 분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역력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읽을 수 있듯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때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높이 드리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주님을 가로막고 그 주님을 대적해 오는 그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칼을 뽑지 않습니까? 이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금을 집으로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힘썼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적인 스타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결국 마귀의 시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아닌 게 아니라 주님이 뛰어내리면 순간적인 세상적인 일약 스타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절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미혹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를 드러낼 것이냐, 주님을 드러낼 것이냐, 그런 갈림길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귀의 시험으로 벗어나 죄악으로부터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은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을 통하여 주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경배합시다.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한 예수님에게 마귀가 세 번째로 또 다가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은 마귀냐 주님이냐 하는 섬김의 문제요, 경배의 문제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마귀보다 주님을, 하나님을 섬김을 통하여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생각대로 잘 될 때에 마귀냐 주님이냐 하는 질문의 답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믿음생활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일이 모든 것이 풀려지지 않을 때에 마귀는 우리에게 마귀냐 주님이냐 라고 시험하며 다가올 때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형통하지 않겠느냐?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왜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야 되느냐? 조금만 양심만 속이면, 조금만 거짓말하면,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것들이
눈앞에 다가오고 내 손에 뭔가 쥐을 수 있을 터인데 하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냐 주님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졸개들을 모아놓고 사람을 죄짓게 하는 방법에 관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 개수가 가르치는 내용 중에 으뜸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나 사람을 유혹할 때는 그것에 대하여 옳다 아니다 하지 말라. 이래서는 안 된다. 나쁜 일을 어디까지 나쁘다는 것은 다 아니까. 그러니 딱 한 번만 하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늘 그러는 것이 아니다. 늘 먹으라는 것이 아니다. 늘 거짓말 하라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만 먹어봐라. 딱 한 번만 거짓말 해봐라. 딱 한 번만 양심의 눈을 감아봐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넘어진다고 마귀의 개수가 졸개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천하 만국을 내게 주리라. 이 역시 한 번이었습니다. 딱 한 번만 마귀에게 절하기만 하면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 내가 갖고자 하는 부귀 영화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네가 한순간에 가질 수 없다. 이 달콤한 미혹에 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국 대표의 거짓말 26선이 있습니다. 옷 파는 매장에서는 2월 상품 세일한다. 이불점에서는 긴급 대처분, 구두점에서는 업종 변경 완전 정리, 그리고 길거리 노점상에서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거죠. 또 컴퓨터 전자제품 가격 파괴, 또 특별히 핸드폰 사는 데 보면 공짜입니다 해놓고 가보면 공짜가 아닌 경우가 많죠. 잡화점에도 창고 대개방, 비디오 대여점에도 2박 3일 300원, 가보면 약 20-30년 전에 프로를 300원에 하고, 철도청에 가보면은 여기에 오시면 언제든지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죠. 노처녀들이 하는 말, 밥만 먹여주면 시집간다. 그런데 따질 거 다 따진다는 거죠. 노총각들도 밥만 해주면 장가간다. 또 그렇지 않습니다. 밥은 밥이고 또 막상 밥 해준다 그러면 또 다른 거 따지죠. 가죽장사 무조건 진짜입니다. 소가죽입니다. 가구점에서는 원가를 판매합니다. 금융사에서는 보면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합니다. 또 정육점에는 전부 다 한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살가게에서는 전부 햅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약 제로상에 보면은 전부가 국산입니다. 노래방에서는 최신곡 완비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제과점에서도 지금 막 방금 구운 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파트 신규 분양에 보면 주부 걸음으로 지하철역까지 도보로 5분, 시내에서 30분, 그것도 일요일 새벽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에도 금매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국집에도 늘 뻔한 거짓말을 하죠. 예, 지금 바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밀가루 사러 간답니다. 또 무담보 현금 대출, 무담보가 아니죠. 도박꾼 하는 이야기, 손 끊었다. 개인 택시 모범 운전자를 보면은 사실 운전하는 보면 모범 운전이 아닌 경우가 많죠. 술꾼이 하는 거짓말, 술 끊었다. 예, 액체도 뭘로 끊을 수 있죠? 예, 톱으로 가위로 그 딴 술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스기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이야기 속에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사실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살아가기 힘든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직업 속에서 또 자기 나름대로 사업장에서 자기 일터 속에서 나름대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또 심지어는 마귀의 미혹처럼 조금만
눈 감아주면, 양심을 파면은 일확천금을 부릴 수 있는 그런 마귀의 미혹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찾아오고 그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이요, 또한 마귀는 우리를 거짓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순간적인 기쁨을 안겨주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귀를 향하여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시험을 이겨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사순절 첫 번째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마귀의 시험의 미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지 않고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부족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마귀의 시험에서 이겨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도 못하고 빵과 돈을 붙잡으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왔고 충성 봉사해 왔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기보다는 마귀를 경배하고 그 마귀의 미혹의 영에 빠져서 거짓말을 하면서 세상적인 기쁨과 안위를 쫓아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영, 높임의 영, 경배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